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는 1, 2 여전도회 특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날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또 어제 우리가 다뤘었지만 가룟유다의 배신도 이 목요일에 있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도 이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완성되었으며, 이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이라는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켰던 유월절 규례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 사건으로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셨을 때 마지막 애굽 왕이 그렇게도 고집을 부리고 보내주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첫 아들들을 데려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지방에 다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에 바른 피를 본 곳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유월절 때 흘린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피로 대체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그 오랜 전에 예표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다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식과 함께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예식이지만 이 성만찬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극진하신가를 늘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6월절을 유대의 백성들이 지낼 때 6월절에 필요한 음식들은 어린 양과 포도주와 쓴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또 붉고 달콤한 과일잼 등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에 들어가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이 6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전환하시면서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으로 대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 의식을 지낸 이후로부터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6월절 만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믿는 성만찬 의식으로 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될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갖게 될 구속사적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제자들이 준비한 6월절 음식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먹던 누룩을 넣지 않는 보통의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떡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찢기신 몸이라는 상징성을 더해서 그것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그 떡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성찬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누었지만 떡을 나눌 때 우리 나누어는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잔을 나눌 때도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피라고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그것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미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그 재물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전에는 항상 피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올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함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매번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도 또 나아가서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그런 불완전한 제사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대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완전한 대속의 희생을 준비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죄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성만찬 의식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우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이 떡과 포도주는 그분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 그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제자들과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내신 그 희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허락된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받은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그 사랑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금식한 것들을 사랑 나눔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또 지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구호 헌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것들로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이 발견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심으로 진정한 왕의 길이 권력이나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또 자기 희생 속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눌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은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필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온전하게 다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나를 비워내라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늘 반복되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셨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주셨지, 나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이웃과 나누어야겠다, 그렇게 매일 되새기며 그런 삶을 위해서 매일 헌신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최후의 만찬의 신비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희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과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움으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그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흘러나가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을 따라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비워내고 이웃을 채우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